기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온 가족 축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가정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온 가족 축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으며 나아가오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옆에 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인데요. 우리가 다 가족인데 이 말을 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을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옆에 우리 가족, 자녀, 남편, 아내에게 좀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우리 다 같이 이 축복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이번에는 우리 자기 자신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나도 날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날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며 섬길게 라고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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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난 우리 찬양의
기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나 겸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 어찌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지요.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안에 연합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가정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온가족 축제 예배로 드리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애녹의 어르신들까지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처럼 언제나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위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자식을 위해선 불 속이라도 뛰어드는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삼성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멈추니 뚫렸던 오존층이 회복되고 대기오염으로 볼 수 없었던 먼 곳을 볼 수 있게 되고 숨었던 동물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얼마나 많이 훼손하고 더럽히며 살았는지 알게 하여 주시며 또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는 같지 않을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도 저희들의 시선도 바뀌게 하시어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삼성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세의 나이에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100년에 걸쳐 항공모함급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넘실대는 홍해바다 앞에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룬 모세, 이런 순종과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코로나19로 저희들에게 스탑 사인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바쁘게 살면서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시고 믿지 못하여 멈추지 않았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그만 장애물 앞에서 당황하고 초조해하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임을 알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평안히 누워 자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부유함보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더 큰 사람,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형통케 하는 저희와 저희 후손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적 유산의 흔적을 보는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어려움에 처한 삼성의 식구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길고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시고 소망과 감사의 기쁜 찬송 부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삼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삼성교회가 주님의 신실하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성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어 모든 삼성의 식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살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어서 장년을 위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삽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은 후에 어린이를 위해서 은신양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의 유혹에서 선민다움 지키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넬료의 가족들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는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고넬료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고넬료의 가족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넬료는 그날도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고넬료, 고넬료. 고넬료가 말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했어요. 고넬료,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를 이곳으로 데려오세요. 고넬료는 자신들의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를 하던 중에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어요. 두둥실 하늘에서 그릇이 베드로에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베드로, 그것을 먹도록 하여라. 안 돼요, 안 돼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똑같은 일이 3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저희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당신을 집으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하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절을 했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일어서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천사가 당신을 여기로 데리러 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이 생각났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베드로는 일어나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자 고넬료의 가족들이 대답했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을래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고넬료의 집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고넬료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렸어요. 여기 먹을 것을 드릴게요. 고넬료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열심히였어요. 마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고넬료의 가족들을 보고 기뻐했어요. 고넬료의 가족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게요.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고넬료의 가족들을 칭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고넬료의 가족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멋진 가족을 주셨어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가족들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고넬료의 가족처럼 우리 가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과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 온 가족이 축제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보통 주일 같았으면 성전에 모두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자녀들은 어버이를 기쁨으로 바라보며 또 어른들은 자녀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셨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또 마음에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당연시 여겼던 가족과의 그 관계, 그거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한 2달간 지금 예배를 진행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중에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 기초 공동체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시선을 머물고 또 사랑하고 계시는 장소인지를 깨닫고 정말 가족 중심, 가정 중심, 또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 삼성교회와 또 오늘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은신양 전도사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얼마나 사랑의 가정이었는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저는 우리 매일 성경 묵상 말씀 순서에 따라서 시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갖고 세상 유혹에서 선민다움을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절규하듯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이 시인은 오늘 시편 저자로 보면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웬만큼 아파선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고 웬만큼 고통받아가지고 고난스럽다 얘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지간히 배신하고 등을 돌려도 그것 때문에 내가 배신당했다고 막 한탄해하고 탓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믿음의 깊이와 신앙의 무게가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1절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이 환난 가운데 두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 됐다고 하면 다윗이 참고 참다가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참고 참다가 인내의 한계를 느끼다가 정말 우리 속에서 욱하듯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탄식할 때가 있는데 1절의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죠.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람은 무엇을 빼앗겼을 때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한 약국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약국 집사님 집에 액자로 걸려있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친구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람들은 이걸 잃어버리는 걸 제일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돈을 잃어버리는 거 좋은 일은 아니죠. 나와 함께 좋은 친구로 관계를 맺었던 친구가 나를 떠나가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더군다나 내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환난이라고 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아픔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잃어버리면 환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우리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구나라고 할 때 도대체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시고 너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구나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내가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너 환난 가운데 있구나 그러실까요? 뭔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인들이 있는데 그 지인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 지금 사람이 다 떠나버렸으니까 환난 가운데 있구나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건강이 참 불행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약한 건강, 그 상황을 보시고 야, 너 지금 환난 가운데 있구나 그러실까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이긴 하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상태,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고 참다 못 참으시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소금이 소금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졌는데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소금이 세상의 사람에게 밟혀버리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소금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게 그 소금에겐 불행한 일이고 환난이 임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들의 존재에다가 한번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릴 때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내 지인이 많고 내가 건강해도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듯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고 선민이 선민다움을 잃어버릴 때 이건 하나님이 절규하실 일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탄식하실 일이죠.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환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에 보면 우리들이 선민다움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사탄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스도인다움, 선민다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우린 이걸 지켜야 되겠다. 돈을 조금 잃어버리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더라도 선민다움을 지키는 게 재물을 지키는 것보다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이게 최고의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 세상을 역류하면서 끝까지 선민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온 가족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 흘러가는 대로 동화돼서 따라가지 마시고 설령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서 돈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다 떠나고 건강을 잃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선민을 지키는 선민사움 삶을 지키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 선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공격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에 보면 세 가지의 그 세상이 공격하는 요소가 나와요. 첫째는 교만입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가 교만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교만이라는 것으로 공격해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고 다 무너지게 하고 쓰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의롭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선 지혜로워 보이죠? 모든 것을 다 밝히 아는 아주 명쾌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대는 어두워져요.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옳고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세상이 밝아져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세상이 더 어두워질까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각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이 더 맞다, 옳다, 이것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때문에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가 사사 시대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자기 부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을 포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보다 내가 맞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고 의롭다라는 그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각, 예수님의 뜻을 쫓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으로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을 무엇으로 공격할까요? 탐심으로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다. 탐심이 결국 우리의 선민다움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탐심이 뭘까요? 내 것이 아닌데 갖고자 하는 마음, 그게 탐심이에요. 분명 내 것이 아닌데 그냥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으로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나는 참 만족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탐심에 미혹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인격이 죽어갑니다. 그의 품위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결국에는 사람의 죽음을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이 여인 하나에 대한 내 것이 아닌데 그 탐욕을 품었을 때 그로 인하여 그 다윗의 인격이 무너지고 다윗의 성군의 품위가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여리고를 점령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전사고 장군이고 위대한 용사인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간이 그 여리고에 있는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그걸 가진 거야. 내 것이 아닌데 그걸 탐한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해주시는 그 기쁨, 그것만 해도 감격일 텐데 하나님이 주신 감격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야 만족하겠다. 그래서 이 아간이 그 신할산 외투 오탄볼하고 금덩이 은덩이 하나 훔쳤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도 죽고 그와 함께 모든 가족이 멸족을 당해요. 탐심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아주 신실했던 종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 눈높이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종이었는데 그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자 그 나아만이 가져왔던 물건 중에 하나를 뒤쫓아가서 받다가 몸에 질병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탐심은 왕도 무너뜨리고 용사도 무너뜨리고 신실한 주의 종도 다 무너뜨려요. 이걸 이기는 비결은 자족밖에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선민다움을 깨뜨리는 것이 있는데 불신이라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불신, 그거를 좀 쉽게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 그게 불신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42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그동안 세상 살 동안에 분명히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내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불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믿음은 실제로 내 영적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돼 있을 때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믿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과 시선의 초점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이란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이다. 이 시선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행악자가 됩니다. 악한 사람이 돼요. 누가복음 23장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여? 행악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는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침을 받는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여러 구절이 마음에 늘 담아져 있고 좋아하지만 제 스스로가 고백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요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예, 십자가에 그 예수를 향하여 섰던 그러는데 원어에 보면 그 예수를 향하여라는 말이 반대, 대항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지킨 게 있었어요. 뭘 지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지킨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환난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환난의 극치였어요. 돈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따르던 제자들마저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온몸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환난의 극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도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탄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동했습니다. 감격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민다움, 하나님의 아들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로 이 땅의 인생을 완성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돈을 잃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게 불행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던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 있어요. 그게 환난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정말 인간의 의술로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가정이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선민다움,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새롭게 하는 오늘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선민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정들이 선민다움을 지키는 하나님의 참 백성, 참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어버이 주일 총가족 축제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되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님들의 존경심과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춰선 상태에서 경제와 정치, 사회 모든 것이 멈춰진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함께 하시며 일용할 양식에 복을 더하시고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가정은 더 은혜와 화목의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어버이의 건강과 앞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 은혜를 더하시고 어린 생명으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성도들의 온 가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엔 우리가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온가족 축조 예배 때에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자녀들과 어버이가 서로 축복하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온 가족이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선민다움을 지키게 하시고 또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앞날에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 주시고 또 멀리 떨어지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온 가족 축제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라가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복을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과 믿음과 슬픔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인생의 장애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 지켜주시며 학업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만가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복과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오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전도전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시며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얻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민다움을 지켜나가는 못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땐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버이의 건강과 어르신들이 하는 일들, 아버님, 어머님의 삶, 또 우리 애녹의 어르신들, 또 우리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믿음으로 강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어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버이들, 우리의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이번에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와
또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속히 예배할 수 있는 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고 또 어린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밴쿠버에 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있는데 저들이 젊은 때에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교회와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회복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가족들과 예배하며 예배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네 우리 삼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까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성교와 바꿔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내일은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어린 생명으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새벽에 저희 같은 젊은이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르신들의 건강을 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대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이 모든 가정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신종 코로나19 사태가 좀 해결되게 하사 저희들이 앞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루며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복을 이루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어렵당하는 성도들을 얻게 하시고 모든 성도와 그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소복을 선교사님과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온 가족 축제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져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슬기를 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선민다움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멀리 떠져 있는 자녀들과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들의 생활 속에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버이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사 우리의 이렇게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이 청빙되어지는 우리 삼성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과정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 어린 생명부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만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예배할 때 우리 박기용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우리 가족들 앞에 사랑해라고 고백하게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가족들과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이 돼서 저희들 그리운 얼굴 교회에서 뵙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가족 축제 예배로 교역자 찬양팀과 또 우리 청년부 악기팀이 함께하여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매일 밤 9시에 알람을 해놓고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알람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미션 드린 게 하나 있죠. 지난 주일 예배 때 여러분 가족들이 예쁜 카드나 엽서 또 포스터 서로 힘내세요. 또 사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달 가까이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서로 그리움도 커가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염려되는 것도 있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그런 미션을 드렸는데요. 카드나 엽서에다가 그런 예쁜 격려의 말이나 성구나 이런 것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족들과 함께 만드셔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서대경 목사님이나 또 우리 인터넷 사역부에 보내주시면 그걸 전부 우리들 이야기에 담아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여러분의 진심된 마음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때까지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 예배의 자세 잃지 않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가족 축제 예배로 가족들과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한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귀한 믿음의 어버이와 우리의 온 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또 코로나19 사태를 속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모든 정치 당국자들과 헌신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